혹시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영화긴 한데 제가 왜 영화 얘기하냐면 책도 있는데 책은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영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은 사실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은 스페인 내전 속에서 한 개인의 사랑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과 인류의 아픔 그리고 소망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이 말은 16세기 영국의 성공회의 신부였던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상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해요. 그 종은 바로 너를 위하여 울린다 하는 거예요. 여기 종은 어떤 종일까요? 이 종은요, 조종이에요. 조종. 여러분 조종 아시죠? 한 사람이 서양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종을 울려요. 그 종을 울림으로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죠. 그런데 이 조종이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누군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은 까닭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한 부분이 쓰러질 때, 한 부분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떠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만큼 빈 공간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는 단순한 애도의 울음이 아니라 그 종소리를 통해서 그 종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 조종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소리고 우리 인생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종소리인 거죠. 이 조종소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귀한 조종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경각의 종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오늘 시편 122편인데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차례 그 순례의 길을 떠났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예루살렘의 땅에 거한다면, 아니 예루살렘의 땅에 거하지 않더라도 외국에 있더라도 이때가 되면 유대인이라면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머물게 되는데 돌아가기까지는 짧게는 한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여정이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 시기가 대부분 바쁜 농사철이기에 일을 중단하고 가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가? 그러면 그 이유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바쁜 일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 길을, 이 순례의 길을 향해 이 순례의 길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오늘 이 시인도 보니까 이 길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그 길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환경이 편안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있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의 심령에는 전에 없던 갈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갈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그냥 단지 주일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내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여호와 앞에 나가자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닐까요? 내가 그냥 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온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여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뻐하는 표정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이 고백이 없이 우리가 모인다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했던 것은 단지 그냥 순례를 떠나는 그 일이 아닐 거예요. 순례가 좋아서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아무나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저는 이 2절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생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드디어 순례자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돌아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순례의 길을 다 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생략된 드디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드디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온 오늘 우리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나오는 예배의 발걸음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주일 아침에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기다리시며 여기 말씀의 잔치를 벌려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의무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야 하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초청 앞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의 마음도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기쁨으로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3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에 잘 짜여진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연결하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에봇을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천들을 이어서 엮어서 만들게 하셨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 그 단어가 똑같이 이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짜여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건축학적인 구조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 그곳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4절도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단지 건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즉 예루살렘을 진짜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공동체. 흩어진 12지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각각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리,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혼자가 아니에요. 시편 133편의 고백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돛 닦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함께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 거죠. 여기 보세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연합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그 시간 지나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갈등을 넘어서 화해하며 공통의 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봐도 악기 하나를 보면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 그것이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보듬으며 혼자서 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내는 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할 때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해야 되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전례대로라는 말이에요. 이 전례대로라는 말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런 뜻이죠. 전례대로, 전에 해오던 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전례대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러면 전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내 개인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룩한 리듬을.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리듬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전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전에 제가 저희 교회가 재개발되기 그 이전에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새벽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예쁘게 보였는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기가 힘들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런데요, 이제 습관이 되어서 괜찮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느껴졌어요.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그것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온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그 땀이 저에게 느껴져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 아닐까요? 신앙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요. 5절 보세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공의가 세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가 있다면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왕의 보좌예요. 그 왕의 보좌에는 정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즉 왕이죠. 다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는 보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통치의 자리였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권력 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배와 정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참되려면 그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의와 정의가 과연 세워지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잘 짜여진 예루살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절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로 마무리되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섰어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성을 위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 온전한 형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샬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8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평안을 구하지 않아요.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나만 안전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높은 벽을 치는 것이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안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나의 담에 내 삶의 문을 여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혼자만 누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어야 될 선물입니다. 성경의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온전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순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삶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나라는 개인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설 수도 없어요. 언제나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평안해야 그 사람도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뭘까요? 그거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데서 오지 않을까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기도는 사라지고 나만을 향한 탐욕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그것은 타인의 평안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와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 때, 그때 나 자신도 그 평안과 복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왜 그렇게 잊어버릴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나를 향한 가장 성숙한 깊이 있는 표현이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 그러기에 공동체의 평안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평안이 있는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혹시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우리는 편리한 그 시대에 살고 있죠. 그냥 집에서 물만 틀면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수레로 물을 날라야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물을 나르는 일도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물을 큰 통에 담아서 수레로 나르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그 아들이 그 수레를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큰 물통이, 수통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틈이 생기면서 물이 거기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물통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물이 자꾸만 새니까 물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 물통으로 바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물통을 바꿔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들, 그 아들의 요구 앞에 아버지가 잠시 걸음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라고요. 뒤를 돌아다보니까 놀라웠게도 거기에 흘려진 그 물길을 따라서 거기에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풀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새는 물이 길바닥에 생명들을 자라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꿈을 가지고 큰 물을 붓지 않아도 조금씩 새는 물을 통해서도 생명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남겨주지는 못하더라도 새는 것까지 막고 욕심을 부리는 인색한 마음이 혹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기쁨을 나눌 때 비로소 거기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이 공동체 전체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축제가 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과 용서, 배려와 희생,
이러한 씨앗들이 뿌려질 때에 거기에 그 공동체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닐까요?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좀 더 존중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만을 바라보다가 정말 보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를 보면 아직도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그들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형통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는 이 함께함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